예, 그 앞부분 앞에는 신실한 말씀이라고 제대로 썼는데 어떻게 안쪽에 있는 주보에 보니까 거기는 진실한이라고 써 있네요. 뭐 진실한이란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로 신실한으로 일단 고쳐서 좀 고쳐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신실한 말씀들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음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로 제공됩니다. 자, 오늘 표현해 보니까 본문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신실한 말이요. 이 표현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딱 4번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는 faith, 믿음이라는 단어에다 full, 가득 채웠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득 찬 직역을 하면 그렇고요. 번역을 할 때는 보통 신실한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데 이 번역이 조금 어떻게 보면 신실한 그러면 그냥 착실하다 뭐 정도의 의미 또 뭐 순수하다 뭐 이런 쪽으로 이해가 돼서 그런지 어떤 번역가들은 고민하다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노아 웹스터 또 옥스퍼드 영영사전에 보면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거는 정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표현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택하는지는 뭐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우리말 번역은 일단 신실한으로 되어 있다는 것. 자, 4번에 걸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왜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하고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는 칭호로 붙여 있는데 17절로 갑니다. 17절로 가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죠.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공급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죠. 그렇죠? 물론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저는 믿음이 작아요. 믿음이 참 보잘것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 자체는 뭐 문제될 건 없지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더 생길 수 있는 이 근거의 말씀이 여기 들어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온다고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온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을수록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보다 2번 아니면 3번, 4번, 5번 그렇죠?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더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다 믿음의 말씀들인데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full 가득 차 있는 아주 더 압축된 하나님의 믿음이 더 많이 들어있는 말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있고 진실로 이르시되 그러면 강도가 다르죠. 처음에 이르시되는 평범한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진실로 하면 이건 강조하는 것이고 진실로 하면 더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보시면은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에서 자, 신실한 말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뭘 또 붙였어요? 강조를 더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믿으면 믿음이 충만해질 뿐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이고도 남을 말씀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네 구절 중에서 네 구절 앞에 이것은 신실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네 구절 다 나오는데 1번, 2번 두 개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씀이라고 하는 강조가 두 군데는 더 들어가 있어요. 1번, 2번에는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께서 이루시더라. 진실로 이루시더라. 진실로 하듯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3단 요법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택함 받고 부르심 받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를 섬기는 하여간 이 3단으로 해서 강도가 점점 강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이 가장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나머지 3명, 늘 예수님을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따라다니던 3명, 그 다음에 나머지 12명.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오늘도 성경 중에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들이라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음의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로 제공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중에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차 있는 네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 교회 생활 서신에서 발견되는데 이거 신기하죠. 딱 4번 나오는데 이게 교회 생활을 다루고 있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즉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믿음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말씀들은 이 네 말씀들이다 이 말씀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다 포함하고 이 네 말씀 속에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압축되어서 요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아니고서는 이렇게 네 구절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다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기는 어렵겠죠. 자, 그러면 네 가지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제가 한번 몇 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하여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올라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예, 제가 그 82년도에 스페인에서 유학 시절에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 형제회 예배에 참석을 해가지고 집회에 참석했더니 그 당시에로 치면 하여간 바르셀로나에서 제일 유명한 그 대학교에 바르셀로나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가 구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원 간증을 들었는데 그 구원 간증을 한 분이 이제 다빗 에스트라다라고 하는 이름의 교수였는데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너무나 선명해서 아주 중후한 교수가 나오더니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간증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저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의 삶부터 소위 말하면 우리말로 치면 모태신앙처럼 항상 지내왔는데 대학에 떡 입학해서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너무 우스워지기 시작하대. 이거 너무 유치하다. 나사로가 그냥 나사로야 그러니까 일어났다든가 무리를 걸어갔다든가 이런 걸 내가 다 믿고 있나? 내가 지금 심오한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성경이 우스워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더니 참 거의 신앙을 상실한 거죠. 그런데 교회는 꾸준히 다녔어요. 왜? 이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잠들기 전에 침대맡에서 항상 기도를 해주고 자기가 잠을 잤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머니 때문에라도 그냥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요 구절이 본문이었어요. 근데 그 본문을 딱 읽고 그냥 설교하는 그날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와 같다라고 예레미야서에 써 있는데 그냥 자신의 가슴을 그냥 내리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믿을만하다고 믿을 가치가 있고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고 하신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그래서 그냥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순간이 마음으로 믿은 구원받은 순간이었다라고 구원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가 82년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 구절이 떠올라. 그냥 이 사람 얼굴이 딱 떠올라. 간증하던 모습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야, 저 구절로 구원을 받았구나 하고 쳐다보던 언젠가 한번 하나님 허락하시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면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당신 구원 간증이 참 그렇게 놀라웠다고. 근데 자, 이 구절은 얼마만큼 놀랍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저 하늘에서 여기 보니까 오셨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이 세상은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상인데 이 세상에 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뭐하러 이 땅에 오십니까? 오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이유 뭐예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몸.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다가 하나님께서 몸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것을 holy thing, 그건 거룩한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몸이니까. 거룩한 거죠. 하나님 몫으로 딱 떼어놓은 몸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holy thing, 그 거룩한 것을 마리아의 뱃속에 예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은 저 셋째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셔서 9개월 동안 지내시면서 결국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지 예수님 자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몸만 마리아의 그 몸을 빌린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나? 5절.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그분은요 세상에 저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들어오셨어요.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뭐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거 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뭐예요? 오직 나를 위하여 뭐를 준비했다고요?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여 내 안에서 태어날 것은 거룩한 것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나는 게 holy thing, 왜 거룩한 것이지? 그래서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서들에서는 이거를 이해가 안 되니까 다 고쳤어요. 거룩한 분, 거룩한 이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은 아니에요. 인격이신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이고 몸만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holy thing이라고 돼요. 거룩한 것. 그렇죠? 자, 그래서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이 딱 내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 헌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뭘 원하시냐 그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들을 얘기하죠.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니라.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한 10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faithful, 신실한 말이다.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문제는 내가 왜 죄인인데요? 나 죄 안 졌어요? 나 감옥에도 안 갔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적인 법률 어기지 않고 감옥에 안 가면 죄인이 아닌가요? 그 죄인, 그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세상 사람들은 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들을 죄들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죄가 아닌 건 맞아요. 성경에도 그런 죄들이 한 100여 가지가, 성경에도 그런 죄들이 한 100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런 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정결케 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제거해 버리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죄만 남아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그 자신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내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야. 하나님께는 딱 남은 죄가.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성령님께서 오시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겠습니다. 8절.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여기서 꾸짖는다는 얘기는 뭐 막 야단치고 막 이런 뉘앙스보다는 설득한다는 뜻이에요. 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게 설득, reprove란 말이에요. 이게 refute, rebuke, 이게 막 야단치고 그런 뉘앙스보다는 설득한다 이런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 네가 죄가 무엇인 줄 아느냐. 죄를 정확하게 깨달아라 이거예요. 네가 아는 것처럼 무슨 여러 가지 행위들, 잘못된 그릇된 행동들 이런 것은 물론 죄들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 죄들을 다 용서하신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죄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 아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자,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아버지께로 간 사람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만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여기서 있잖아요. 의는 뭐냐? 의로운 사람은요 아버지께로 가요. 죽으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심판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께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소위 말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의 편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들은 다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의 죄값을 치르신 주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복음 들어오니까 이해가 되더라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설득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에 보시면 세 번째 찾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주여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하고 자기가 성령님에 의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확고부동한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주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충만히 채워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렇죠? 예, 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어디서 오셨는가? 하늘로부터 오셨다. 이 낮고 낮은 곳을 방문하셨다. 시편 8편에는요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동사를 여러 개 썼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분이 여기까지 이 낮고 낮은 곳까지 찾아오셨다니. 두 번째,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건 정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고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씀이다. 자, 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여기 또 나왔죠.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선한 사역자의 역할은 뭐냐? 말씀과 교리로 형제들에게 그것을 기억나게 하도록 반복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할 때, 자, 훈련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단련, 훈련.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또 우리가 얘기하는 징계와도 연관이 돼 있죠. 똑같은 영어 단어인데 때로는 훈련, 때로는 징계라는 표현으로 discipline. 자, 8절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요즘에 뭐 하여간 피트니스 센터 뭐 이래가지고 막 열심히 막 운동하는데 없진 않아요. 없다 그러진 않았어요. 적어 근데. 그런데 유익이 큰 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모든 일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획득하면 자,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9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길어졌지만 영어로는 그냥 한 단어입니다. godliness. 자, godliness란 말을 옛날 성경에서는 이걸 다 경건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뉘앙스가 잘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과 직접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없이 번역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썩 만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다움 그래요. 예를 들면 manliness 그러면 남자다움 그죠? 남자다움 그러면 씩씩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다움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러니까 아 이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번역하자 이렇게 해서 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영어로 이렇게 godliness라고 하는 단어 God 하면 하나님이죠.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은 niss 붙으면 명사가 되고 하나님다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할 때도 하나님처럼 하고 그렇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궁극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예수님처럼 될 거라고 성경에 써 있죠. 어떻게 가능한가? 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것도 그냥 난 게 아니고 단순한 화가 아니라 wrath란 말은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그냥 확 임했는데 이유가 뭐냐? ungodliness.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답지가 않아. 전혀. 두 번째 unrighteousness.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불의해. 자, 하나님답지 않다는 얘기는 수직관계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다는 뜻이고 불의하다는 얘기는 이웃관계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이웃을 착취하고 이용해 먹고 이웃을 섬기라 그랬는데 이웃을 이용해서 자기를 채운다 이게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는 인간은 불의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성품을 갖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다. 진노하신 이유가 성경에 2개 써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잘못 설정된 것이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를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godliness, 하나님다움이라고 하는 그것을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다운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제 잘 훈련시켜서 교육시켜서 키워나가고 계신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다움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셨으니까 가능한 거죠.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다른 말인 가들리니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 자신의 몸을 산 희생물로 주님께 헌신만 하면 하나님 스타일로 사는 거야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살 때와 하나님 스타일로 살 때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본성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데 두 본성.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우리의 옛 성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 divine nature,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그렇죠. 옛 아담의 죄악된 성품을 따라 살 것이냐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결단하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어제까지만 해도 충만하게 살았는데 확 처질 수가 있고 반대로 저 밑바닥에 있다가 주님께서 시선만 돌리고 주님 쪽을 향하면 다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가시면 그 밑으로 가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 아까 얘기했죠?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셔서 배웁니다. 어떻게 배우느냐? 첫 번째,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처음에 예수님 믿습니다 했더니 이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virtue, 도덕적 능력, 죄를 물리치고 죄가 유혹해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도덕이라 그러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냥 덕이라 그래요. 덕, virtue. 자, 그래서 덕을 도덕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은 정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터넷 뒤져서 나오는 정보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인격적 지식이에요. 교제적 지식.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유명한 빌 게이츠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빌 게이츠를 만나서 한 1년 동안 친해져 보니까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점점 더 깊이 알아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만 얻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점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교대 이러신 분이구나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체험적 교제적 지식을 얻고 그 다음에 절제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생각에 균형 잡힌 정신생활이죠. 그렇죠? 예. 요즘에는 절제라는 걸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엔 쓴 말이 오바라 그러죠. 오바. 또 오바하는구나. 오바합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 절제, 균형 있는 그러한 절제감. 그 다음에 인내. 점점 성품이 고결해집니다.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가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exercise.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그래서 훈련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가? 이 두 가지. 마지막, 형제의 친절. 친절한 게 뭐 이렇게 어려워요? 예.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한테 친절한 건 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에게 불친절하게 해주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이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친절이라는 게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웬만큼 성숙하지 않고는요, 친절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전화 걸면서 이게 답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무슨 노동자라 그러죠? 그 사람들 정신 노동자라 그러나 하여간 그 사람들은 이제 친절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건 의무감에서 그냥 억지로 그러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나중에 막 굉장히 정신적으로 막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 굵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그 얘기했던 바로 유명한 뭐라 그러죠? charity. 영어로 love 대신에 charity. love는 보편적인 그냥 다 쓰이는 거고 charity는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 자기를 내어주어서 희생적인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으로 가시면 이 과정이 혼자 힘으로는 안 되죠. 당연히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성경 읽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러면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송합니다. 그건 첫 번째 초대고 두 번째 초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획득하는 거기에 그 훈련 과정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디도서 2장에 보시면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얻었죠. 자, 그러면 그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가르치시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 구원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가르쳐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끝? 아니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찾으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면 나와 같이 가면 안식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장이죠. 자, 여기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 그다음에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두 가지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덕이라 그랬잖아요. 덕. 능력. 도덕적 능력이 생기면 이 두 가지를 거부할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 이 현 세상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현 세상,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오는 세상이 있어요. 그 오는 세상은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누릴 세상은 오는 세상이라고 성경에 써 있고, 현 세상은 지금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살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현 세상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방식대로 살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살 수 있죠. 어떻게 배우냐? 이 현 세상에서 첫 번째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두 번째, 의롭게 살아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가 성품대로, 성품이에요. 이게 가들리예요. 근데 지금 번역을 여러 군데서 좀 다르게 해놨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섯 가지를 가르치는데 끝 마지막 부역이 뭐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이 가들리. 예.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결국은 차근차근 배워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도록 훈련하라. 그렇죠? 예, 그 훈련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셔서 훈련시키시는가는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가시면, 디모데후서 2장 11절,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뭐가 신실한 말이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죽은 영은 살아났고,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래서 현재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여기서 죽으면 살고 안 죽으면 안 산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때 if라고 하는 것은 조건절이 아니라 죽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죽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 거다 이거죠. 그렇죠? 부활의 소망이 확고부당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분명히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고요. 밑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7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이번에 골로새서 3절 4절에 써 있죠. 예,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죽어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죽어 있고,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자, 그러면 7절에 보면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8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 표현이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2장과. 우리가 죽었다면, 지금 죽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죽었다면 살 거 아니냐.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분명하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미래에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고 또 죽지 않는다면 휴거돼서 변화돼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에 대한 확실한 보장,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장을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한데, 그럼 단지 미래적 이야기일 뿐이냐, 미래적인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일 뿐이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의 현재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부활의 권능으로 살 수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우선 7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맨 끝에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10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죽으심 다음엔 부활이 나오겠죠.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된다. 단지 미래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적 보장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 부활의 권능을 맛보면서 우리가 죄를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신실한 말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끔. 그래서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위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이제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골로새서 3장 3절. 너희는 죽었고, 직역을 하면 과거가 아니라 죽어 있고예요. Ye are dead. 지금 현재 죽어 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순간에 죽어서 지금까지 10년, 예수님 믿는 사람은 10년 동안 죽어 있었고, 그렇죠? 20년 믿는 사람은 20년 죽어 있었고 죽었다 이거죠. 현재 죽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시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그냥 죽었고 이렇게 했지만 죽어 있고, 현재 죽었고, 죽어 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이 생명은 언제 나타나냐? 예수님 오실 때죠.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어떻다고요?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자, 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왜 영광스럽게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상속 유업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오늘 교재의 네 번째로 가보시면 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 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 자,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자,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이미 나타났어요. 2000년 전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타났습니다. 하늘에 계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에 따라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다시 태어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죠.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경건한 삶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요. 상속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상속을 받는 순간이 바로 영광의 순간인데 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다고요? 신실한 말이로다.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다. 믿음으로 충만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로 가시면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상속으로 주셨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걸 다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성경에서 입맞춘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겁니다. 경배. 그렇죠? 네.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히브리서 1장 1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 구약의 여러 시대들이 있었죠.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이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소유하실 분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셨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자, 모든 것의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죠. 그렇죠? 자, 갑니다. 로마서 8장.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되겠어요? 놀랍습니다. 공동 상속자. 예수님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주신 것을 우리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공동. 예? 예, 요즘에 공동명의로 해가지고 부부가 공동명의에서 집하면 둘 다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공동 상속자에다 이름을 올린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는 그냥 받은 것밖에 없는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1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성령을 풍성히 부어줬다 그랬죠?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져 있으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 확실해 하고 자꾸만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뭐라고요? 공동 상속자니라. 여러분 누구 아들이 뭐 얼마를 상속받았다 누가 얼마를 상속받았다 요즘 뭐 그런 게 있는데요. 뭐 조가나 몇 조씩 받은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뭐 그거 아무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온 세상을 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 예. 최근에도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상속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막 얼굴이 훤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왜 이렇게 훤하지? 그러니까 뭐 몇백억을 받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둘이서 그 생각을 하니까 막 싱글벙글해가지고 웃음을 감추지를 못해. 장례식장에서 이런 고얀 놈들. 참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야 이거 다 낼 거야. 우리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죠. 공동상속자. 이거 생각하면요, 상속 하나도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 아유, 상속 안 받은 건 괜찮아요. 우리는 빚을 남겨놓고 가셨잖아요. 그런 분도 계신데. 자, 다 갚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더 큰 상속을 받을 거니까. 공동상속자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자,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 고난 받아야만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은 다 받아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다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욥기에 써 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고난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 있고 혼자 씩씩거리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잖아요. 고난당하다도 뭐 예수님께 가서 도와주세요 하기도 하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막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 때문에 함께 영광도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구절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 4절. 이것 말고도 유업이 많지만 상속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하나 우리에게 확고부당하게 써놓은 구절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3절) (4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자, 보세요. 썩지 않고, 두 번째 더럽지 않으며, 세 번째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썩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 더러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왜요? 다 사라져버린다 그랬습니다. 이런 유업 받아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유업을 지금 우리에게 하늘에다가 딱 마련해 놨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런 거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경건함에 이르는, 즉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을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많이 알리고 오너라.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하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공동상속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구절. 그 상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상속의 영광을 너희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믿음으로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거 아니냐 하고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형제자매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저 형제가 나중에 받을 상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좀 알고 이 땅에서 너무 그냥 막 연연하고 막 집착하고 안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보세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바울의 기도가 참 놀랍죠? 에베소서 3장. 14절.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 건강만, 우리는 항상 이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막 여러 형제자매들이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거 좋은 거죠. 그래서 내적으로 건강해야 돼. 그 다음에 17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컨티뉴 계속 머물러 있게.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등이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거 죄송하네. 기도 1장 기도였거든요. 죄송합니다. 1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3장으로 써놨네. 1장 기도를 내가 3장 기도로 바울의 기도가 2번 나오는데 1장의 상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장에 어디가 나오나요? 예,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15절서부터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데요.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서에 2번 나오는데 제가 지금 3장을 속사람을 지금 착각하고 속사람 얘기를 했네. 자, 다시 죄송합니다. 1절서부터 1장 15절서부터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그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19절 끝으로 갑니다.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다른 기도들은 이제 19절에 더 있죠. 그러니까 기도 중에 여러 가지 기도가 지금 섞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이 영광스러운 상속 유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면 이 말씀을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렇죠 물질적인 또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거리감을 두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 서신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다 믿음의 말씀이에요. faith.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faithful. 믿음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득 찬 말씀들 4가지를 특별히 강조해서 보세요. 구원서부터 시작해서 상속까지 완전히 신앙생활의 전체를 다 아울렀잖아요. 2가지는 중간에 있는 2개는 신앙생활의 뭐예요? 핵심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떠하신 성품을 지니셨는지 만천하에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그렇죠? 예,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고부동하게 갖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흔들림 없이 우리는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이 말은 신실한 말이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희는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뭐겠어요? 훈련하라 그러죠. 훈련하라. 어떻게 훈련합니까? 경건히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 간단해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가 못하지만 아침에 9시에 또 10시에 와서 또 성경 공부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9시에 와서 또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고 오후 2시에 성경 공부하고 수요일날 다시 또 기도해야 하고 또 토요일날 신하고 나서 공부하실 분들은 또 공부하고 넷째 주일에 또 전체 기도해서 또 기도하고 형제들끼리 모여서 조별 모임에서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거리 설교 따라 나가서 전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훈련이죠. 반복하면서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열심을 해서 훈련 잘 할 수 있고 또 가르쳐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잘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